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 곧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야곱의 맏 아들은 루벤입니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활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인 사울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이사가라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입니다.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입니다.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입니다. 이 외에 그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이들 곧 야곱의 아들들과 딸들은 모두 33명이었습니다. 가제 아들들은 시뵉과 악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 누이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요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들인데 모두 16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루스와 무빔과 사빔과 아르입니다. 이들은 야곱에게 낳아준 라헬의 아들들로서 모두 14명이었습니다. 단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로서 모두 7명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야곱의 몸에서 나온 사람들만 모두 16명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후손들의 목록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은 야곱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성경이 야곱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셨음을, 즉 야곱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야곱의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세에게 이제 장자권을 빼앗아 이제 미친 듯이 이 라반의 집으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여러 걱정과 혼란 속에서 이제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야곱과 동행하실 것을, 그리고 그의 자손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거라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던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음을 보게 합니다. 처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는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그의 집안 식구가 70명에 이르는 대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순간의 선택이 마치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야곱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택과 순종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여러 선택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 선택조차 맡긴 인생이라면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으므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중에 욥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이게 뭐 사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긴 한데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곳은 그렇게 곳을 이제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이 말씀의 뜻은 나의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붙드는 인생이 되니 그러니까 하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되니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참된 기쁨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작은 선택조차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미래에 확신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 이것보다 가장 확실한 확신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 우리의 인생은 죄인의 자리였을 때는 비참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으로부터는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했던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인생보다 가장 확실한 확신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란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후손이 이제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숫자는 야곱의 전체 가족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명이라는 숫자는 각 지파의 수장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전체 가족의 수는 이보다 당연히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 그의 후손이 그렇게 많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여러 명의 이제 첩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당연한 어떤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많이 자손들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실 사라나 라헬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라와 이제 라헬을 통해서 보았죠. 다시 말해 그의 번성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렇게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고백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나오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하는 태도,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게 하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매일 아침 가운데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족보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을 이제 중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얻은 자식인 베레스가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신약의 첫 장이죠. 그 첫 장에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렉스가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또 있었죠. 다윗과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이제 솔로몬. 그리고 다윗도 이제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란 이제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족보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방금 앞에 보였던 뭐 아브라함이나 뭐 솔로몬과 같은 훌륭한 훌륭한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대단하여, 그들의 공로가 대단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족보의 기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불편한 상황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여러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뛰어넘는 죄의 닫힌 문이 다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 시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그 성경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오심을 통해 다시 회복의 기회로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한 다른 이유는 믿음을 열심으로 순종으로 따라간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믿음대로 살아갔더니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 큰 기업을 이루는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잘 이어져 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기록됨에 따라 우리 또한 감사해야 함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인 것은 다맛은 기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가 챙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잇고자 하는 열심히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향한 어떠한 최선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가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가? 순종하는 믿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항상 큰 범위를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것에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큰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빠른 실패로 가는 길목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순종일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하는 자의 태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제 야곱의 인생, 야곱의 여러 우여곡절의 그러한 시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고, 그런 비참한 현실의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결국 후손의 70명이라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이제 자손들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을,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순종부터 시작을 해야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할 때, 아이들을 픽업하러 갈 때, 회사의 문을 들어갈 때 등등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오늘 또 아이들을 데려주러 갑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문을 들어갈 때 하나님 또 이 문을 들어갑니다. 나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가장 작은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었을 때 오늘 아침이 왜 이렇게 힘들까? 또 지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군요.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우리의 지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의 기쁨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포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기쁨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각각의 모든 삶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때때로 그 자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